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고슴도치는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애로우면 때를 지어 또 모이고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면 어때요? 서로 찔러.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또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그래 또 만나면 또 이래. 이게 딜레마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와 같이 그 인간 사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사회의 상을 가만히 보면 이런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은 원래 독일의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제 사용한 우화인데, 그것을 나중에 그 심리학자인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분이 이 쇼펜하우어의 그 우화를 발견하고 이 고슴도치 얘기를 발견하고 그걸 채택해서 정신의학 쪽에 활용을 해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우리 인간 사회가 꼭 이런 고슴도치 같지 않냐? 어때요? 우리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가족도 만들고, 근데 만나면 또 찌르고 또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또 만나자니 그렇고 안 만나자니 그렇고, 참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수한 작은 가시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라는, 비난이라는, 분노라는, 오만이라는, 이기심, 시기, 경멸, 잘난 체함, 뭐 이런 다양한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를 잘 숨기지만 어떤 사람 조금만 다가가면 금방 팍 찌르는 그런 사람, 드러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가시돋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보면 어젯밤에도 시청 앞에서 서로 찌르고 서로 공격하는, 이게 우리 이 인생살이의 한 단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만 고슴도치 인생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고슴도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이 찔리고 나도 누군가를 계속 찔러대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생, 이런 인생들도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 유명한 영적 지도자이죠. 그분이 쓴 책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남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그 소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건 바로 상처받은 그런 치유자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그런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 먼저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뿌리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던 것이 이제 완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하고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줄까,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연구해 보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생애 자체가 전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이 체질화되어 있었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전도가 체질화된 제자가 되자고 외친 거 기억되시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 짧은 생애 동안 3년 반 딱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가장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고 선택해서 제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맡겼다, 그 말이죠. 이것을 제자 삼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어느 정도 준비되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의 3일 만에 다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구원자임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마지막 당부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일에 집중했던 이 거룩한 습관이 제 습관이었던 그 제자 삼기의 삶,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상처받은 이웃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 관심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고 기진한 양들의 모습을 보셨다, 그렇게 말했죠. 상처받은 이웃들의 치유자가 되려면 우선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고생하며 유리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 모습이 자기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속에만 빠져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사실 이웃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려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남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이웃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이 쫓겨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라는 분은 뭐라고 하냐, 현대인의 삶의 유형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뭐예요? 소명에 따라 사는 삶. 소명이랑 하늘로부터 부름이 있잖아요. Called Life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던 Focus on the Calling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시대에 불러 구원해 주셨는가? 어디다 쓰실러?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Called Life라, 소명에 따른 삶.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사람은 쫓겨다니는 삶이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상황과 시간과 모든 현상에 막 쫓겨다니, 그러다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존 본능에 따라서. 또는 충동적으로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쫓기는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이 보일 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들은 모두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다. 누가 다가오는 것이 아주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소명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동의 삶을 살고,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더라 이거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주님께 초점 맞춰서 제대로 살가, 어쩔 때 보면 현상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이런 진단이 정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있어라. 그런 한마디로 삶의 참가자, 시한부 삶을 사는 모든 환자들과 그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을 쓰셨던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런 박사님이 여자분인데요. 있었어요.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책도 쓰셨는데요. 한 번은 초청을 받아서 뉴욕에서 1500여 관중 앞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사면서 거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못 해주고 비행기 시간이 예약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급히 빠져나가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항 청사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들어가려고 화장실에 갔다 앉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앉자마자 누군가가 불똥똥 두드리면서 박사님 저에게 사인 좀 해주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막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그래도 일단은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누군가 수녀님이 그러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총으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도 그 강연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것이 안 돼가지고 박사님 가시고 그래서 자기도 공항으로 왔는데, 왜냐면 사실은 자기 동료 수녀가 지금 암으로 거의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의 책을 너무 좋아하고 박사님의 강의를 좋아해서 녹음을 했고, 그리고 책을 하나 사다가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하나 필요해서 기다리다 결국 못 만났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잠시라도 속상해하고 화내고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겠구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내가 정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이런 못된 짓을 안 하겠구나 하는 이 각성을 뒤늦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기는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상처투성이요,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웃들이 모습에 주목하는 데서부터 제자 삼는 사역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제자 삼으라 하니까 교인들이랑 늘리고 숫자나 늘려서 목사 폼나게 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제자 삼아야 돼요? 치유하고 고쳐주고 온전케 해주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지지난 주부터 몇 주간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 다같이 복수,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어디서 들려? 저 아래 지옥에서 들려 누가 우리 가족들 친족들 좀 구원해 줄고, 또 국내외 멀리서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복음 전도 좀 해주세요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 마지막 무슨 음성? 어디서 들려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만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사십시다. 근데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갖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며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목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자고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이제 집에 가서도 생각, 화장실 가서도 생각, 밥하면서도 생각, 이러실까? 호소합니다. 근데 뭘 호소한지도 잊어버렸죠 방금.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운, 남편이라고 만나서 사는데 이 인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그래서 천도도 해주고 싶고 천국은 그 인간 다른 사람들 데려가지 안 데려가고 이런 아픈 사람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귀하게 산다면 이혼하면 몰라도 산다면 전도하자 하고 나는 맨날 만나서 갈구는데 좀 괴롭긴 할 거야 나만. 자기도 아까는 그러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상처잖아요. 아픔, 고통받은 과거의 문제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외 없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고 아파하고 또 잃어버린 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뭘 잃어버려? 죄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지, 천국 잃었지, 영생 잃었지, 부활 잃었지, 잃어버렸지. 뭐 행복 잃어버렸지, 소망 없지, 사랑 잃어버렸지. 이런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교회 숫자 늘려라 그 말 아니죠? 제발 좀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사람을 똑바로 온전하게 하늘의 소명대로 살아가게 12제자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제자 삼는 사역은 뭐예요? 뭐 어디부터 시작돼? 상처받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정말 보다 나은 훌륭한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려면은 첫째 그 사람들의 그 니드에 우리 목요일날 밤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정명준 목사님이 했지만 그 니드, 사람마다 그 절실한 부족감, 괴로움, 아픔 여기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로 족하잖아요. 맨날 보면 뭐해? 알면 뭐해? 얼마든지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좀만 많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조용히 그냥 예루살렘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뭐하러 돈 벌겠다고 그냥 저 여리고라는 그 타락한 도시로 내려가다가 한 골목에서 그냥 산에서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반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쓱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 그 당시에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하세요 하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던 지금도 가르치는 그 신앙 종교의 지도자들이 싹 지나가다 사람들은 없거든. 혼자 신음소리 들었어. 보니까 막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살려주세요, 헬프미 이러는데 어때? 그냥 쓱 하고 지나가고 쓱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누구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도왔어요?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족이어가지고 이 더러운 인간들은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은 바쁘게 자기 일을 보러 가다가 그 신음소리에 주목해서 그 사람을 치료와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했다. 그래서 그를 선한 아주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상처받고 쓰러져가는 아파하는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말 행동하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시간 뭐 그런 것들 돈 다 허비해가면서 그 사람을 하게 한 것은 자비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비의.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처받고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에 다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시간, 돈,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실망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머리 있는 인생들 뵙시다. 여기는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참 인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행위 이전에 뭐가 먼저 우선이라고 그랬죠? 마음, 생각부터 바꾸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것이 행동으로 인도하는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6절에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없어요?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 예수님이 이 땅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뭔가 자기에게 몰려오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막 보니까 목자 없는 길 잃은 불쌍한 어린 양들처럼 보여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막 살기 등등하게 막 이런 말은 아니죠. 정말 그들이 착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조용하게 아름답게 미워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찍었습니다. 내가 잘못 보호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 주변에서 그냥 아부 떨고 있던 사람들 세표 들어가면 다 전부 다 대통령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웃기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잘못됐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불쌍한 길 잃은 방황한 인생으로 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양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이요, 제자를 양육하는 리더들, 멘토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단순히 교회 오면 그냥 성경 공부 딱딱딱딱 시켜서 이 과정 마쳤다, 이게 절대로 아니죠. 성경 공부 뭐 해서 지식이나 좀 넣어주는 게 이게 제자 훈련 아니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뭐 교회 오면 적당히 봉사하면 뭐 직분이나 뭘 맡기고 이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자의 심정은 뭐 양을 사랑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목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의 심정이 어떤 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이 말이죠. 컴패션이라고 그래. 컴패션. 컴패션. 이 컴패션은 컴과 패션이 합성어인데, 컴은 투게더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패션은 뭐야? 고통이야.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야.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감사는 10명이 나누면 10배로 늘어나고, 고통은 10명과 나누면 어때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저걸 어떻게 줄여주고 없애주고 할까, 그 기본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좀 고려하고, 그런 상대방을 좀 깊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이후로 하면은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꼭 뭐 절에 가서 대자대비하신 이렇게 해야 자비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주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긴 영혼 구원이나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하자고 제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그냥 이론으로 끝나고 알고 그냥 흘러드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남부터미널이 있는데 국제전자상 앞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본죽이 있어서 가끔 우리 사모랑 밤에 본죽 사 먹으러 가고요. 우리는 양이 적어서 한 그릇 갖고 나눠 먹을 때가 많고요. 근데 다이소를 한번 갔는데 그 다이소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옆에 빌딩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본죽집 옆에 빌딩이 있어요. 양 두 빌딩인데 거기다 차를 이제 빈자리가 있어 좀 데우고 그만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차를 여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주차 이 박스 속에 있던 분이 딱 나오더니 차를 이렇게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뭐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주차비라도 얼마 주고 가야죠. 그러더라고. 뭐 원래 그 집이 그 집 자리가 아닌데도 제가 그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순간 그래서 돈을 1,000원 줬어요. 1,000원만 달라더라고. 그래. 줬어요.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1,000원을 줬겠어요. 1,000원이면 지금 어딘데? 근데 그분 주고 나오면서 좀 마음이 뭔가 모르게 짠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일부러 그리 갑니다. 가서 댑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또 나올 때 이제 2,000원 주고 뭐 그렇게 주니까, 왜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머리가 뭘로 돌아가 이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전도 대상자가 되니까. 그리고 잘 사귀어야. 그 뒤로부터는 저는요, 제가 가면 제가 최순실인 줄 압니다. 얼마나 이렇게 차 큰 길에 나와서 막 차 막아주고 근데 목사님 안 목사님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사장님 안 주셔도 좋아요. 막 이런다고. 그래도 차나 한잔 하셔. 며칠 전에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갔죠. 왜냐면 일부러 간 거야. 그분 생각이 나서. 이제 또 날씨 풀리면 전도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갔는데, 이거 얼굴 좋아지셨는데, 제가 술을 요즘 좀 덜 먹어서 그래. 이거 사장님도 얼굴이, 나 사장님입니다. 밖에 나가면. 얼굴도 너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돈을 줘서, 뭐 왜 줘? 그 본죽집 옆에다 댔으니까 안 내는. 그냥 차나 한잔 하시라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도록 기도할게. 그렇게만 하고 왔더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다가 놓쳐버린 인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금년 지금 굉장히 회개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잘해줘서 내가 뭔가 진짜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끝나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아. 금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헛짓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고슴도치 현상들이 너무 많죠. 그나마 이제 세상에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교회라도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오면 환영받고 치유받고 회복이라도 될 줄 갔더니 교회 와보니까 세상보다 이놈들이 더하네. 더 그냥 갑질하고 잘난 체하고 기득권자로서만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 구하는 내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게 보면 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큰 벽을 느끼면서,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이 가난한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안 나가는 교인들이 숫자가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안 나가. 네. 아니 난 전도사님 우리 처음 만나보는데 자기 말 하지 말아야 돼. 이름은 내가 빼려고. 잘 가고. 동영상 잘 들어요. 모 전도사라고 있거든요. 그분 처음 만나고부터 그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 아니면 집안이 형편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렇게 뭐 부모 잘나면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같이 잘난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니?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였더라고. 가난한 성도. 너무 감사하죠? 네. 예? 이분이 딱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죠? 네. 얼마나 감사해. 나처럼 너무 슬림하면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슴도치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은 작지만 우리 교회 오면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허그해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이해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줍시다. 아멘. 어떤 것이든지 말할 수 있게 해줍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왔더니 정말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고 변화를 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본받아서 어려운 인생들을 품어주고 좀 세상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라고 불쌍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요. 여기 넘겨봐요. 이분은 제가 29에 구원받고 제가 많은 분들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분은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인데 영혼 구원을 너무너무 많이 잘하는 분들이에요. D.L. 무디가 전도를 많이 했죠. 영국의 설교왕대 스펄전에게 영향을 받죠. 뭐 이런데 이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잘하는지 제가 그런 교단에 그런 침례교회에 속해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냥 선교사들 또 오면은요 그냥 전도를 해요. 영혼 구원을 해요. 그냥 전도지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면 구원을 시킬 줄 아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루는 이른 아침에 그 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 하나가 여자인데 얼마나 불친절한지 그냥 그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다른 식당을 갈까 하다가도 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식사를 하고 보통 팁으로 5불 놓으면 되는데 거기 저기 이제 5불인데 그냥 10불을 놓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따라 나오더니 아이고 선생님 팁은 5불입니다. 너무 잘못 놓고 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뭔가 뭐 어려운 마음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1호차 그냥 5불 더 얹어서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막 잘못 놓은 게 아닌데 팁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눈물이 핑 돌면서 선생님 정말 아침에 너무 무례했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분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의 시작은 불쌍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행동 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늘 예민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제자 삼는 일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어제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준비됐니? 준비된 것 같아. 다 준비 다 된 것 같아. 여기는 다 됐어. 사실 제자 삼는 사역을 달리 표현하면
제자를 삼고 목장을 세우는 사역이다. 한국에서는 저 셀그룹 셀교회 운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우리가 한 번 세상에 태어나 감당할 가장 존귀한 사역이 있다면 한 영혼을 내 복음전에 구원시키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내보내는 이런 거. 그런데 한때는 어때요? 역사적으로는 뭐 이거는 신학 공부하고 자격을 받은 목사나 신부나 전도사들 뭐 수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야. 전 신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말하자면 목회자나 이런 특별한 그룹만 뭐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은 다 내가 주는 은혜나 받아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목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바로 그 성경적인 교회라고 제가 평생 그 사역을 해왔고 제2의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의 셀교회 운동을 그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운동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또 봉사도 여러 가지 있어요. 책을 잘 이렇게 하는 것, 교회 오면 뭐 닦는 거, 부엌에 가서 일해 주시는 거, 반찬해 오는 거, 뭐 여러분도 안내하고 뭐 모든 건 너무 다 훌륭한 사역들이죠. 그런데 가장 귀한 직분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거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가 뭐예요? 셰퍼드. 셰퍼드는 뭐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양이 뭐예요? 우리가 다 양이지 않아요. 다 따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되는 영혼 구원할 줄 알고 제자를 말씀으로 키우고 안아주고 키워주고 치유하고 회복해 줄 줄 아는 목자의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근데 교회를 10년이 3년 다녀도 성경 한 번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없고 영혼권 교회 대로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을 시킬 줄도 모르고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목자입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학에서 제자 훈련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 길면 1년 이런 그 4단계로 우리 T40 제자 훈련 리더까지 세우는 과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지만 T40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으면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가를 걱정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그들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러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자기가 훈련받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줄 아는 그리고 그가 구원받으면 곧바로 그를 또 껴안고 제자 훈련을 해서 리더를 키우고 그 사람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따라서 training for trainers 모두가 훈련을 시킬 줄 아는 말씀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 T40입니다. 그런 일을 여기 있는 분들만 다 해도 내가 어디에서 저 멀리서 오는 어머님들 두 분은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하라고 그랬죠? 언제까지나 두 사람이 각자 예배당에서 은혜만 받고 가시냐고. 서너 명씩 제자를 삼아서 금년에는 꼭 옆에 앉히고 하라고 말이야. 아멘? 이쪽은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더 풍성하게 천국 갔더니 아이고 너도 몇 명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몇 명을 구원하고 왔구나. 맨날 노목사 우리 최고의 해놓고도 전도도 안 해봐. 여러분 신학교 나오지 않고 뭐 안수 안 받았어도 얼마든지 그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목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 불쌍히 여긴 주님이 37절부터 3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시전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의 제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 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널려 있는데 저들을 제대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야. 이건 농부의 추수꾼의 마음 안타까움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루었는 이 구원의 복음 누가 가서 전해줄까 막 이 안타까움 여기에도 묻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서 구원의 준비를 다 끝낼 텐데 누가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제발 하늘에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예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불러서 선택했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10장 2절부터는 12명의 이름까지 쫙 나오고 그러면서 훈련하고 능력을 부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12명의 제자를 삼읍시다. 그리고 12개의 목장을 만듭시다. 그것이 우리의 제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2명 제자를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딱 제대로 된 그냥 이름만 제자 목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도 3명 12명까지 제자를 만들고 목장을 12개를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의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수원 법원을 갔습니다. 아직 우리 권사님 죄인 아닙니다. 피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가서 얼굴이라도 먼 빛이라 보려고 갔다가 시작 전에 그 담당 변호사를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서초동에 사무실 있는 분이다. 같이 우리 차를 타고 제 차를 타고 셋이서 오면서 그분과 이제 친해지는 거죠. 저는 그분 보면은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앙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17년 됐다고 그 법원에 있을 때 말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 타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은 자기 얘기 들어주면 신나잖아요. 그 얘기하면 나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잽을 넣으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내고 했는데 거의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그때 잠깐 간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몇 살 때? 29 어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교회 다녀도 못 깨닫고 했던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가짜 짝퉁들 천국 못 갈 인생들 많다는 얘기는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장로님이랑 다 같이 듣고 쭉 오면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이제 법대 출신이니까 고시원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에는 뭔가 신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갈증이. 근데 아무도 누가
전해주거나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시원에 있는데 어떤 고시원 동료 친구 하나가 이렇게 뭘 하나 줬냐면 그 엽서 같은 거 하나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편 23편이 글이 써 있더래요. 그냥 준 거래요. 전도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한번 읽는데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를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야. 뭔지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짝 잽을 넣었죠. 그래, 네 서름 내 서름, 그동안 고시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그런 서름, 또 죄책감 여러 가지 있었겠지. 얘 뭔지 모르지만 눈물을 막 한 2시간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누구도 인도해주는 사람이, 그분 입에서 계속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또 안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고시 합격하고 뭐 그런저런 얘기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분 여학생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을 때 또 애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부인이 신부가. 그래서 하나님 뭐 신이시여 했겠지. 아기만 잘 낳게 해주면 또 교회 나가고 믿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또 아기 나오니까 또 안 나가요. 38살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갈구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어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누나가 뭐 자궁암에다가 또 대장암에다가 또 누구 할아버지인가가 또 이제 뭐 폐암에다가 뭐 암에다가 3명이 연달아 암이라는 거 충격적인 일이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가정에 막 생기는 거 뭐예요? 지금 성령이 어택하는 거죠. 에? 우리 전도사님네 주변에 그 직장 동료 중에 요즘 계속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지금 차 사고 나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근데 자기 친족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있으니까 기도원으로 막 데리고 갔나 봐요. 그리고 자기도 갔대요. 가서 처음으로 그 전에 예배를 한 번 갔는데 가니까 막 너무 어색하고 막 환영해주고 막 그 기타 치면 노래 불러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 뒤로 또 안 나갔대요. 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갔다가 하면. 근데 이번에는 막 가가지고 기도를 갔더니 막 주야 하고 막 이런 거 막 처음 해봤대요. 나쁘지 않았대요. 좋았대요. 근데 그런데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7인가 8 됐을 때 자기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주일만 되면 어디 가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럼 저희도 가도 돼요? 하면서 여보 우리도 따라갑시다 해가지고 그분 따라서 지금 17년 동안을 온누리교회 나간대요. 그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익사링했다. 아주 너무 놀라운 간증.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인도하셨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헤어지기 직전에 1분만 시간 달라. 너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뭔가 아쉽네. 꼭 기대했던 것이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때 서로 너무 친해져갖고 뭐 다음 주라도 식사라도 하면서 또 얘기 나누자고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제 손안에 달린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면 뭐가 안 나와? 구원받는 거, 죄사함 이게 빠져버린 거야. 교회는 나가서 이제 아주 즐겁게 봉사를 했더니 근데 아직 장로는 못되고 집사람한테도 우리 교회만 무조건 장로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어떻게든지 접촉해서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남은 생에는 제발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 비전을 좀 공유하고 싶다. 장모님하고 함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 우리 모두 T40 훈련 받고 있는데 잘 받읍시다. 잘 준비합시다.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전도 대상자를 계속 추가해 나가십시다. 제발요.
그래가지고 12명 제자 삼읍시다. 근데 우선 3명이라도 제자 삼읍시다. 3명을 제자 삼는데 그 다음에 12명을 목표로 두고 그 3명이 또 3명씩 이렇게 전도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게 합시다. 이게 제자 삼고 목장 세우고 제자 삼고 목장 세우고.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의 즐거움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네에서 막 목장이 개척인데 개척 예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야. 또 여러분의 제자가 또 개척을 한대. 그럼 목사는 바빠지겠지. 여기저기 정신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 합니다. 나 이제 간다. 근데 하늘과 땅 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나가 너희들한테도 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할 때,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어쩐다고?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아멘.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친 그 힘보다 더 센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사역을 도와주고 인생을 도와준다는데 대박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금년뿐 아니라 평생을 제자 삼는 사역을 주님처럼 체결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 가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